다윗의 그 말년에 계속되는 우환이 있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재앙이 일어나고 이런 말하자면 전성기를 꼭지점을 찍고 쇠퇴기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안 그런데요. 다윗 왕으로 보면 말하자면 이렇게 침체기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말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 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노래를 했어요. 노래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부르기를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욕이라고 그랬죠. 시골에서 농사 짓는 보잘것없는 사람 이새의 아들로 양떼들이나 돌보던 이 다윗, 그 다윗인데 그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셔서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스스로를 또한 부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겸손하게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실 때 그가 얼마나 이렇게 그 은혜로운지 그것을 자기 감사함으로 이렇게 겸손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긍심 이것을 지금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의 말씀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은 바로 새벽이 그치고 동틀 때에 그 빛나는 햇빛 같고 비 내린 후에 이 우미 턱에 만드는 그런 빛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건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생명을 약동하게 만드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럼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우리 집이 바로 그렇지 않냐. 자기 집은 따지고 보면 수많은 약점이 있죠. 지금 당장은 자기 범죄 이후에 자식들이 서로 막 죽이고 하는 이런 막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끔찍스러운 그런 집안의 문제 투성이의 그런 집안인데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일으키셔서 메시아의 집안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의 노래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는 메시아의 그 언약, 그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이 노래가 아주 부정적이고 뭐 어두운 얘기가 아니라 가슴 벅찬 희망의 노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 이걸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말 다음에 또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유언입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바로 전에 남긴 말, 유언. 오늘은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과 분별력을 잃어갈 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그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해가지고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둘째 아들 길랍은 어려서 죽은 것 같아요.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은 바로 그 반란을 일으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순서대로 따져서 자기가 제일 맞으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자연스럽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아버지는 지금 늙어가지고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을 참칭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빼어나고 행동이 아주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한 번도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들은 적이나 또는 부모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열왕기상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장군 그 요압,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든 그런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라고 그랬죠.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를 편들었고 또 그 당시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이 지금 스스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자기가 왕을 참칭하고 났었는데 다윗 왕의 마음에 든 다음 왕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때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중요한 선지자 나단, 그리고 또 어머니 바세바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다윗왕, 지금 늙어서 정신없는 이 다윗왕을 앞세워서 자기가 왕으로 정식으로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란은 이제 정리가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우리나라 사극들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하고 많이 비슷한 그런 궁중의 암투, 음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10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을 때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복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에게서 네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당시에 나이를 생각해 보면 바세바를 성복행한 때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4명의 아들이 이렇게 있는 중에 막내니까 연년생으로 낳아도 5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5살, 많으면 15살, 적으면 뭐 한 11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기록이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어떤 데는 뭐 20살이라고 하는데 20살은 아닌 것 같고 15살 이하예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는 몇 살이에요? 아도니아는 헤브론에 있을 때 낳았거든요. 그것도 6 중에 넷째니까 적어도 헤브론에서 지금 이쪽으로 온 지 33년이 됐으니까 아도니아는 적어도 35세 이상이에요. 다 큰 아도니아, 행동도 바르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아도니아가 있는데 지금 11살에서 15살 때는 어린애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때 좀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이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성계가 이 자식이 8명이었는데 그 막내 방석을 세자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11살 때 방석을 세자로 세워가지고 그 형 방언이가 그냥 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왕자의 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태종 이방원 아닙니까? 태종이 바로 세종대왕 아버지. 이런 이야기, 태종이 이승계 이야기,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 뭐 사극이 많이 나오고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세바가 젊은 아내가 그 전에 있던 아내보다 더 젊은 이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낳은 이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다행히. 근데 솔로몬은 그냥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전개되는 일을 보면 굉장히 총명하고 사리 분별력이 있어요. 아도니아는 좀 멍청한 것 같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지금 늙어가지고 이렇게 병들어서 기운이 없을 때 그 다윗 왕의 몸을 덮이라고 말하자면 첩으로 아비삭이라는 젊은 어린 소녀를 이렇게 첩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 아비삭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솔로몬한테 동생한테 내가 결국 물려줬고,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 소망이 있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그 이야기를 바세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근데 바세바도 그를 떠다하고 찬동을 하고 솔로몬에게, 이 어린 왕 솔로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지금 억울하고 지금 있는데 좀 이렇게 좀 무마를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박에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내 왕의 자리까지도 너를 그런 심부 아니냐. 어머니가 그럼 차라리 내 왕까지 주세요. 왕자리까지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아도니아는 마냥 분별력이 없는 거고, 솔로몬은 너무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사리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야기, 굉장히 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유언도 그렇습니다. 유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다른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애장기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얘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혀에 핀 띠와 발에 쓰는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보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유죄한 자를 이루지 말자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아멘. 지금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유언으로 말한 게 네 가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잘 지키라.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요압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요압을. 세 번째로는 바르실레에게
잘 선대주라. 그 자손들에게 잘 대주라. 은혜를 갚아라. 네 번째로는 시므이를 죽이라. 그 네 가지입니다. 다윗은 진짜 뒤끝 장렬이라 그러나요? 요즘 말로 뒤끝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요압 다윗을 도운 신복이며 이스라엘 왕국을 부강하게 강성하게 만든 그 아주 공로가 많은 그런 장군 요압인데, 평생도록 다윗은 마음속으로 요압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에 요압을 죽이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내리는 거예요. 요압이 결정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을 참칭했을 때 아도니아 편에 선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명분이 되긴 됐지만, 그런 아도니아가 금방 항복했고 요압도 살려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죽으면서 요압을 꼭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시므이를 죽여라. 시므이가 이제 압살롬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다윗에게 저주하고 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하나님의 꾸지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마음속에 툭 두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 그냥 제가 늙어서 편안하게 죽도록 해주지 마라. 백발에 피를 묻히고 쏘올러가게 하라. 죽여버리라. 그런 말이죠. 나는 손을 안 댔지만 죄가 없어서 손 안 댄 거 아니야. 네가 죽여라. 아들에게 그런 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아라. 이것도 이제 그는 좀 좋은 이야기 같아요. 압살롬 반란 때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모든 식량을 대주고 서포트 해준 사람이 바르실레죠. 다윗의 유언은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차라리 지난주에 보았던 다윗의 마지막 말, 그것이 유언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아도니아의 반란 일어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도 너무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유언으로 남기는 말도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죽음은 사람을 관대하게도 한다고 그러는데 다윗은 이 관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다윗은 정말 진짜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존경하면서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은 못 되는구나.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볼품없는 인간이구나. 죽을 때 남기는 유언조차도 이렇게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멋있는 게 좀 있었으면 참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 말씀 공부하기도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 근데 다행히 다윗의 유언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밴댕이 속 같은 좁디 좁은 이 속을 드러낸 이 유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유언인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역대상에서 보면 다윗은 재위 기간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인구조사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오르난 사무엘하,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는 아라누이라고 그랬는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제 누구를 드리고 징계가 끝났습니다.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땅을 돈 주고 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이제 제사의 터전으로 삼습니다. 21장은 성전 터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모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석재, 금, 은, 놋 같은 그런 금속 재료들, 그 다음에 백향목, 목재,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 22장에 나와 있고요. 23장과 24장에서는 아론의 자손들과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조직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찬송하는 사람을 조직하고 있고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그다음 성전 곡간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군대와 행정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그 다음에 29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도록 독려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어려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이 작업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직해서 이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모든 준비를 갖춥니다. 본래 다윗의 마음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는 자기의 궁궐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 짓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때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성전 금지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전쟁으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전쟁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고 자신은 평생토록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제 왕의 자리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순간 이 성전 건축의 대역사를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로서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 그걸 언제로 감당하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2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그려서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이 설계도에는 단순히 성전 건축물의 구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설비들 진설병, 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촛대라든지 향로라든지 물두멍, 불집게 이런 모든 거기 기구들 전체 다 그를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지 그림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금은 얼마나 무게 얼마나 은은 얼마 노선 얼마 이렇게 모든 그 재료의 용량까지도 다 정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는 다윗이 그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렸는데 다윗은 자기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리신 것이라 합니다. 자, 본문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며
그 모든 미래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앞에 나타나서 그 설계도를 그려서 내게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have all this I have in writing from the hand of the Lord upon me, and He gave me understanding in all the details of the plan.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서 그래서 그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모든 설계를 그려서 자신에게 보여줬고 자기 손 위에 하나님이 손을 포개시고 그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조직과 그 다음에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 결국은 자기가 한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묘모를 보였던 앞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르게 지금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방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짓는 일은 본래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다윗이 한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고 그려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완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솔로몬이 이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일해줍니다. 말해줍니다. 이 일은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하나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다.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돕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술이라도 있을 것이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내 명령 아래 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을 지금 조직화해놓은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본 이 다윗의 이 또 다른 유언,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앞이 안 보이고 내게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데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내가 그동안에 배우고 훈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뭔가 이루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필요한 것들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르심, 그 소명에 성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여정,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이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설계도를 그려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완성해 가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 이야기를 다 맡기심으로써 주님이 이루시는 그 성취를 함께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